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또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단지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시고 목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직접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꼭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21절에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21절에서 34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21절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맞은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무슨 일인지 예수님이 배를 타고 또 건너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건너편에 오셔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명 스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근데 꼼짝을 하지 않으시고 그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22절에 보니까 해당장 중에 야이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오셔서 내 딸의 손을 얹어 안수 기도해 주시면 그가 살아날 거라고. 다 지금 죽을 병에 이제 시각이 급한 응급 환자예요. 응급 환자. 지금 같으면 앰뷸런스를 이렇게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을 텐데 앰뷸런스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가 부탁을 하니까 그 집으로 가는 걸 봐가지고는 아마 이 해당장 야이로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장을 기다리고 있다가 와서 이제 만나서 부탁하니까 간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기 와 계세요. 주님이 와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분을 지금 만날지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와서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군가를 만날 것을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종교의식을 지르고 1시간 뒤에 일어서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신데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서 지금 여러분 마음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 몸에 있는 질병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냥 내어놓으세요. 오늘 이 말씀처럼 간곡히 구하란 말이에요. 간곡히 구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간곡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구한 사람은 야이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야이로를 따라간 거예요. 야이로를 따라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간곡히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여러분들 따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갔어요. 지금 응급 환자이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서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해서 낫게 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니엇니엇 갔잖아요. 느린 보걸음으로. 누구 때문에요? 혈류증을 앓는 여인. 그 사람이 남자 보폭으로 따라 못 오니까 예수님이 천천히, 사람들이 에어 밀고 뭐 당기고 하는 그 사이도 있지만 천천히 가니까 사람들, 군중들도 천천히 간 거예요. 그럼 속이 타는 사람 누구예요? 야이로예요. 야이로. 지금 속이 탄 거예요. 예수님 지금 1시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또 예수님 스스로가 천천히 가니까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말이라도 좀 구해가지고 예수님을 태워가지고 빨리 우리 집으로 모셔갈 텐데 하는 후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또 만나가지고 거기서 또 치료가 일어나고 빨리 가면 되는데 누가 또 손 만졌냐? 내 옷에 누가 만졌냐? 그러면서 따지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을 또 시간을 보내죠. 기가 막히지. 예수님 좀 빨리 가면 안 될까요? 지금 내가 먼저 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나려고. 그랬으면 내 딸부터 고쳐주시고 다시 이 혈증 만나면 안 됩니까? 그런 마음에 이런 이 서운함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참 어떻게 예수님에게 따질 수도 없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은 천천히 가시다가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평안히 가라. 선포하는데 시간이 좀 제법 걸렸을 거예요. 보내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야이로 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출발을 이제 하는 처음에 오늘 35절에서 본문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선생님 놔주라. 당신 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말고 그냥 이제 헤어져라. 그런 이제 전갈이 왔어요.
자, 오늘 34절과 35절 사이에 굉장히 이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드라마로 보면 갑자기 큰 기쁨이 있었다가 뚝 떨어집니다. 어디로? 큰 슬픔으로. 막 기뻐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런 사이에 갑자기 한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비보를 전하는 거예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 드라마로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죠? 급반전이 일어나요. 급반전. 그래서 영화에 보통 한 서너 번이 이런 급반전이 일어나요. 이 영화 연출자가 잘 만든 영화들, 그런 영화들을 보면 갑자기 높아졌다가 떨어지고 높아졌다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재미를 즐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죠. 쭉 가다가 혈류증 여인을 고쳐주고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속히 떨어지고 있어요. 왜? 죽었으니 이거 끝났다. 더 이상 건들지 마라. 예수님 이제는 헤어져라. 떠나보내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이 혈류증 여인과 그 다음에 급속히 이 큰 슬픔에 빠지는 죽음의 이 야이로의 딸 두 가지를 이렇게 대비하면서 뭔가 이 본문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느끼셔야 돼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한 장면으로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여기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졌겠죠. 아, 이제 끝났구나. 갑자기 힘이 풀리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떡해, 이제는 어떡해 하면서 아마 그 자리에서 큰 슬픔이 밀려와가지고 눈에는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을 거야. 딸이 죽었는데 눈물 안 흘릴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응? 저라도 흘리겠어요. 그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해당장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6절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다시 읽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 한번 오늘 이제 제목이 이건데 아니 지금 딸에게 비보가 와가지고 눈에서 이제 눈물이 탁 나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두려워하지 마라.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마음속에 불안감이에요. 초조감이에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은 우리의 인간에게 주는 아주 여기서 이 두려움은 두려움의 영이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긴장하셔야 돼요.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사로잡히면 내 영혼 육이 병들기 시작하고요. 결국에는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게 된다니까. 이 순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두려움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죄로 인하여서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두려움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내 안에서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생각이 그게 끌려다니기 시작한. 그래서 불안, 초조, 염려, 두려움이 결국에는 사람들 하여금 병들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이 세상에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딸이 죽는 것으로부터. 자기가 예기치 않은 문제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예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자기 삶에서 딱 찾아왔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찾아오는 것이 불안,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뭘 끊어버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지금 예수님 앞에 매달리며 찾아온 이 야이로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제 딸을 고치러 가는데, 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제는 끝났다. 예수님 돌려보내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끝내라. 더 이상 예수님 붙들 필요 없다. 자,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여러분 야이로가 마음속에 뭐가 생겨날까요? 원망하고 불평이 생겨나죠. 원망, 불평. 아니, 예수님 좀 빨리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딸이 죽기 전에 빨리 가자고 내가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니언듯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내 딸이 죽게 되지 않았냐? 예수님도 무심하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 도대체 내가 상상하기조차도 싫은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진짜 이런 일이 지금 이 야이로는 딸이 진짜 죽게 되는 것을 상상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에게 달려왔는데, 정말 야이로가 죽는 이 상상을 하기 싫었는데 상상하기 싫은 이 일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을 때 가장 극한으로 내 삶이 가장 어려워지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 상상하기 싫잖아요. 그 단계가 만약에 여러분 속에서 상상하기 싫은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거기에 지금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단계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건강은 무너지고 해결할 기미는 안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봤지만, 기도해 봤지만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불안이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내 안에 염려, 걱정, 근심이 막 봇물 터지듯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지금 그 단계에 지금 들어간 거죠. 누가요? 야이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 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동아줄처럼 단단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끈이. 그런데 믿음의 끈이 얕은 시로라기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당장 끊겨버려요. 그래서 한순간에 불안, 초조가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두려움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때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빨리 가가지고 그 일을 하고 싶지만 주님은 천천히 가잖아요. 시간을 조정하는 분은 때와 그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는 때도 예수님이 나도 잘 모르는데 아버지께서 하신다고 그래요.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정확한 때를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때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내 생각보다 더 깊으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의 때에 안 된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38절에 보면 해당장의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잔다 그랬어요. 지금 이 아이가 죽었어요? 자요?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죽은 아이를 향하여서 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와도 이제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괴롭게 하지 말고 예당장 빨리 예수님을 놔주라고 예수님 가실 일도 많은데 가실 때도 많은데 그냥 놔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 이제 예수님조차도 죽으면 뭐 별 볼일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죽은 이 야이로의 딸 앞에 와가지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40절에 보니까 비웃고 있어요. 비웃고. 자, 이 말을 하는 예수님이 정상이에요. 지금 그 말을 듣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우리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을 보세요. 사람이 생각할 때에 아니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교회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는데 만약에 김진국 집사님 어머니 초상을 지는 데 가가지고 제가 만약에 지금 어머니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조금 이상한 목사구나. 뭐지 저녁에 못 주무셨나?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나? 이런 이제 수군거림이 있을 거란 말. 지금 그 순간 예수님이 와셔가지고 이 사람 지금 죽은 거 아니고 잔다 하니까 예수님 어젯밤에 못 주무셨나?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나? 지금 사람들이 지금 막 비웃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어쩌면 이 비웃는 사람들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비웃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제가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비웃는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비웃는 게 그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웃는 거지.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비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이상의 말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앞에 섰는데 뒤에는 이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양옆에는 산이고 앞에는 홍해가 깔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끄집어내가지고 촥 이렇게 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어. 그리고 사람들이 200만 건너고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니까 다쳤대. 이건 뭐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잖아. 동화책에. 아 이걸 나보고 믿으래. 성경을 읽어보니까 안에 홍해가 갑자기 갈라졌다가 또 홍해가 닫히고 이게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갑자기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막 돌았대. 막 난공불락에 한꺼번에 5대의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성이 무너질 이유가 전혀 없지. 그런 성벽이 이렇게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7번 돌고 와 소리 지르니까 갑자기 거기 화르르 무너졌대. 이게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지. 아니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가지고 니네를 가라는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다 잡혀서 물에 던졌는데 갑자기 큰 물고기가 생겨나가지고 그 물고기가 삼켜가 3일 만에 토해냈대. 그래 살아났대. 이 동화책 이야기지. 구약을 이게 아니다 싶어서 신약을 펴보니까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동료면 채로 그냥 부담에서 걸어 나오더래. 이거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나보고 믿으래.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 믿으라는 게 비정상이죠. 어떻게 믿겠어요?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조상까지 셨는데 갑자기 3일 뒤에 예수님이 일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가보니까 무덤에 예수님이 없더래.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적인 상식의 선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면 하나도 우리가 이해할 것도 없고 은혜도 안 돼요. 그러니 성경을 좀 읽다가 그냥 던져버리지. 아유 이거는 뭐 아들 동화책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그는 이 땅에서 불가능한 일이라. 내 생각 속에 내 상식 속에서 안 맞으니까. 옛날에는 뭐 그런 일이 있었겠지. 지금은 과학 문명 시대인데 뭘 그런 기적을 이야기하냐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그래서 오히려 비웃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무리 능력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병든 자를 고치는 거는 무슨 일이 있겠지.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마술사들도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런 일종의 하나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일어난 일이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한 그 사람들을 오늘 40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내보내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다 내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님과 함께 또 세 제자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41절에서 달리다굼. 달리다굼을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42절에서 소녀가 벌떡 일어났어. 그랬대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나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과의 이 연결고리가 지금 끊긴 사람들에게는 다 나가라. 다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에게는 다 나가라.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내 삶에서 난 노력해서 애써서 이렇게 왔지. 예수님이 내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신 것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말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의 수준에서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받아들여지고 내가 판단해보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의 현장을 보지 못합니다. 왜 나는 내 삶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가 달라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날 때 그는 친구처럼 대면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적어서 십계명도 기록하고 또 쉽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냥 다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적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늘의 구름만 쳐다보고 천둥 소리만 들리고 그냥 불만 번쩍번쩍하는 그 장면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수준이에요. 친밀도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나의 믿음으로 지금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친구처럼 주님과 대면하여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가장 극한 상황까지 와버린 이 야이로의 이 상황과 여러분들의 상황을 비교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딸이 지금 막 여러분 눈앞에서 죽어 나갔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지금 야이로와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아멘.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귀는 무기로 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는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마귀는 죽음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한평생 사람들을 끌고 다녀. 너 죽을래? 그러면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이러다 죽겠네. 어떤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래서 죽겠네. 그 사람들이 너 죽여버린다. 죽을래? 이러면서 사람들을 위협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먼저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근세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에게서 그 모든 것을 깨뜨려 주세요. 오장만 하더라도 그라사인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광인을 예수님이 놓아주잖아요. 풀어주잖아요.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그 질병에서 풀어주잖아요. 야이로의 딸 죽음에서 풀어주잖아요. 해방시켜주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근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 예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더 이상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건심할 필요가 없는데 왜 거기에 사로잡혔냔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그 손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 안에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이젠 주님만 믿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우리 옆에 있는 분 신뢰가 안 되신다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평안을 축복을 빌어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평안이 있으면 어젯밤에도 편안하게 잠을 잘 주무셨을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한평생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건심하지도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야이로 집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 지금 극한으로 몰아가셨습니까?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리언리엇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 이런 큰 낭패가 찾아온 것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왜 야이로의 집에 천천히 가셨어요? 극적인 반전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계속해서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좀 끌어올려라고. 너 일상에서 너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너 생각의 수준을 좀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주님이 나에게 뭔가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란 말이에요. 늘 그 앞에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멈춰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만이 내 안에 찾아올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내 생각을 이제는 주님의 생각까지 끌어올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요, 나에게는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다가와요. 늘 내 생각 속에 가두어가지고 말씀을 읽으니까 에이구, 이건 21세기에 이 말씀이 무슨 나에게 소용이 있어. 그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시대에 이 말씀하고 뭐가 안 맞아.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삶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야이로의 딸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셔서 그 일 가운데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시는. 그러나 죽은 딸을 앞에 두고 탄식하는 그 야이로를 주님이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흘러온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죄와 죽음과 저주와 질병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예수님,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안겨다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